자, 조금 더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3장 6절 보세요. 무엇을 줄고 구하니? 솔로몬이 구하는 걸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했다.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저를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내가 왕이 됐는데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다라는 말이에요. 예, 겸손함이겠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해. 출입할 줄이 알지 못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게 뒤에 나와요. 3장 8절에 보면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큰 백성이라는 말도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큰 백성이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될 수도 없사오니 9절 이게 포인트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봐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는데 왜 구했어요? 백성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왕은 이걸 구하면 안 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사오리까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아셨어요? 누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 정상,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부탁했냐면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듣는 마음, 주의 백성을 재판할, 다시 나오죠? 재판한다. 그리고 뭘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래. 이거 꼭 무슨 선악과 먹는 얘기 같지 않아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3장 9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거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솔로몬이 정확하게 구하는 것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재판할 수 있는 지혜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그 뒤에 두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기뻐하셨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앞에다가 1번 써놓으세요. 1.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2.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3.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몇 종류예요? 3종류. 뭡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 장수, 부,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부. 그 다음에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고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 비교의 욕망. 네가 선악과를 구하지 않는구나. 당연하지. 넌 솔로몬이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아니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재판하는 지혜를 내. 그럼 재판관 두면 되지. 왜 이스라엘 왕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그럼 지혜라고 하는 뜻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도 그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의 실제 뜻이 뭐라고?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가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비판하다라는 크리틱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 어원이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크리틱 말의 뜻도 가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그 지혜로운 자만 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구나.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구나. 잘했다. 그래서 너에게 그 마음을 줄게. 네 앞에도 없고 네 뒤에도 없어. 그럼 이제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일단 요거 얘기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3절 보세요.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부귀하고 영광도 줄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연결해서 써먹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과거에.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게. 실제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을 얻었죠. 예. 은을 쓰지 않을 정도로 금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의 왕궁에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금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법도는 네가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구하지 않았는데 선악과에 있는 것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선악과를 하나님이 준다는 얘기일까? 아니겠지. 아니겠지. 그 가짜 선악과 말고 가짜 장수, 가짜 부귀, 가짜 영광 말고 진짜 장수. 그거 뭐겠어? 영생이지. 진짜 부귀는 뭘까? 하늘나라의 부. 영광은 뭘까?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이 나중에 잘 산 거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기 때문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잔치했대. 예. 천국 잔치를 연 거예요.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리고 나서 창기 두 여자. 자, 3장 16절 보세요. 두 여자가 온 게 아니에요. 창기. 창녀예요, 창녀. 누구? 두 명의 고멜이 온 거야. 두 명의 고멜이 왔어요, 고멜. 고멜이 누구야? 호세아서에 나오는 부인이에요. 창기였던 부인. 창녀예요. 창녀는 뭐 하는 존재예요? 몸을 파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였던 한 여자가 말하되 이제 그 얘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3장 18절, 3장 17절.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한 집.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한 집에 살아. 그 다음에 함께 집에 있으면 해산했다. 해산했다는 말도 중요하고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18절에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 다른 사람이 없었다. 둘만 있었다. 그것도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19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여자가 죽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20절에 내 품에 뉘었나이다. 그가 내 품이에요. 그 다음 21절에 자세히 보니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자, 20절에는 밤중에라는 말이 중요하고 밤중에. 그가 밤중에. 21절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자, 그 다음에 3장 22절에 맨 마지막에 쟁론하는지라. 표시해 놓으세요. 다 이게 중요한 말들이에요. 23절 자, 24절에 칼을 가져오라. 그 다음에 25절에 둘로 나누어 반씩 줘라. 그 다음에 2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표현. 불붙는 것 같아서 27절 저가 그의 어머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 판결을 듣고 와 훌륭하십니다 하지 않았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였대. 거기 두려워하였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두려워하였으니. 자,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맞이하고 라는 그 부분은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세상을 상징하고
혼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 그 혼인을 누구랑 맺냐면 딸과 혼인을 하는 거죠. 딸과 혼인을 해요. 그 딸은 누구냐? 그 딸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 딸이 누구냐면 지금 3장 뒤에 나오는 두 창기예요. 두 창기. 그 딸이 누구냐면 고멜이에요. 고멜. 자,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제 확실하게 표현된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20장 7절부터 봐요. 7절. 제가 읽을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천년이라는 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오는 날이 딱 되면 그게 천년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죠? 그죠? 오순절 때 성령이 내려오시게 돼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네?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시간을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 그거를 천년이라고 얘기해요. 왜 천년이에요? 천년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1천년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999년, 1001년의 천년이 아니라 12, 3이야. 10계명이라 10 완전이라고 10계명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12, 3이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10, 10이면 얼마예요? 1000이야. 1000.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쭉쭉쭉 많이 모아. 이게 말세 때 이제 이 전 세상이 배도하는 모든 기독교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로 가버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거는 28절 9절은 그 다음에 20절 근데 20절 10절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29절 9절 먼저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는 말이 있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이게 누구야? 사탄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그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지금 666이죠.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끝났죠. 그럼 이 다음에 뭐가 와요? 안식이 오죠. 그죠? 지금 사탄의 패망으로 불려지는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에 대한 예표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그 요압하고 그 아비아달 그 사건이었잖아. 그쵸? 확인했었지? 그러면 계시록에 지금 10절 다음 봐봐. 11절.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자 그 다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판. 지금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그 한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뭐 받는다고? 심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재판. 무슨 재판? 마지막 재판. 뭐가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진짜 그 재판. 가장 심각한 재판. 모든 인간이 반드시 한번 받게 되는 그 심판. 그 심판이 지금 벌어지는 거야.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리고 나서 1절 보세요.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2절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금 그럼 21장 2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성전이 건축된 거야. 새 예루살렘 거기다 적어놔요. 성전이 건축되어졌음. 그럼 이것에 병행되는 표적이 뭐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 여러분.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심판.
누구? 모든 인류를 둘로 가르는 심판. 뭐와 뭐로? 선과 악으로. 우측에 있는 존재와 좌측에 있는 존재로 가르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야.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요. 열왕기상 이제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3장 1절, 왕상 3장 1절에 그의 딸을 맞이하고 라는 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로서 원래 마라, 하나님에게 대항했던 마라가 마리아가 되는 영화롭고 귀한 존재인 마리아가, 여러분이 다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된 존재예요. 이 딸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딸을 맞이했는데 아직 뭐가 안 젖었어?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주위의 성의 공사가 안 끝났죠? 그쵸? 그러면 그 성의 공사가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 이 딸이 진짜 그 딸인지에 대한 재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인 애굽에서 데려온 이 여자, 내가 데려온 그 신부인지 아니면 그 신부인 척 하는 여자인지를 구별하는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7번째 안식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지금 그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야 될 존재와 지어질 수 없는 존재,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재판을 해야 돼.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럼 그 지혜가 뭘까? 여러분 잠언 1장 20절 찾아보세요. 잠언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부른대. 지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혜가 불러요. 지혜가 광장에 소리를 높여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1장 20절이에요. 21절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지혜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나의 책망 누구의 책망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지혜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내 말 말씀 지혜의 말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적 없어. 이거 어디서 나왔단 말이야?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요.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가 손을 펴서 너희들을 불렀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폈고 불렀는데 너희들이 나를 대접하지 않았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언제 재앙을 만나? 최후의 심판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 빛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슬픔과 근심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늦어.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들은 두드리고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해도 아니 못 열어줘. 끝났어. 이제 변화의 때가 끝났어. 변화의 알파와 오메가가 끝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야. 28절 잠언 1장 20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아 나의 교훈을 받지 않아 나의 책망을 업신여겼더라. 그럼 지혜가 뭐야?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혜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이 누굴 구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이제 예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사탄과 666이 제거가 되고 이제 최후의 심판 때가 이르르면, 그러면 모든 인류가, 죽은 인류가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쓸 텐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은데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를 달라는 말이 그 소리예요, 여러분. 4장 5절 보세요. 잠언 4장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자, 6절이 중요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마라. 그분이 너를 보호할 거야. 그분을 사랑해.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높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명령관을 너에게 주리라. 언제? 마지막 심판 때. 자, 이제 분명해지죠. 왜 솔로몬이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지,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지. 우리 아버지는 정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든지 못하든지 아버지는 하실 말씀을 하세요. 듣는 사람은 듣고 구원을 받는 거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다가 그냥 나중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귀와 영광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의 뒤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그 엄청난 보석들이 나와요. 보석들. 여러분, 솔로몬의 궁전이 왜 전부 금이었겠어요? 솔로몬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1000번 제사를 지내는 정성을 들이면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멋대로 생각하고 있다가 너희들이 원하는 지옥으로 가라.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준다라는 건, 이제 네가 재판을 제대로 하면 그 재판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양으로, 알곡으로 확정된 그 존재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 아버지가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지어지는데, 그 지어진 모습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그 화려함, 그 수없이 많은 보석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광채, 그 광채를 어디서 우리가 봤어요? 마태복음 공부할 때 변화산에서 봤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그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난 광채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변화산이, 사건이, 그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잔치인 거야. 자, 3장 16절에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자, 이걸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읽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지금 솔로몬의 모습하고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판의 보좌에 앉으리니.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지금 둘로 구분하죠. 네, 이거 조금 이따 읽고 다시 그 부분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열왕기상 부분으로, 솔로몬 재판 부분으로. 자, 16절부터 제가 해석을 해줄 테니까 들으세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사탄과 결혼한 창기예요. 선악과를 자기 삶의 행복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탄에게 가늠한 고멜들이야. 그래서 창기예요. 세상엔 모두 창기야. 그러니까 위에서 애굽의 딸이 누군 거예요? 애굽 왕이 누군 거야? 사탄이야. 사탄의 딸, 그죠? 사탄의 자식, 사탄의 부인이기도 하고 사탄의 자식이기도 한 그 딸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창기 두 여자와 같은 동의한 거야. 이 중에 하나, 진짜인 사람. 왜냐하면 거기와 혼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비난도 안 하시고 혼내지도 않으시고 솔로몬이 하는 일을 그냥 칭찬하시는 이유는 지금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조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해석이 안 돼.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왔는데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 부류로 나뉘어졌다는 거야. 창기 두 여자. 솔로몬이 이게 뭐와 비슷한 포인트입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두 죄수로 나뉘어지는 거야. 창기 두 여자. 둘 중에 하나는 진짜,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그 앞에 서며 왕에게 와서 지금 보좌 앞에 앉아 있는데 왕에게 왔어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세상에서 같이 살았어요. 한 집. 사탄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했어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해산했다는 말이 왜냐? 잘 들으세요. 해산했다는 말은 지금 이 창기 두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았다는 뜻이야. 근데 남자의 씨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생략이 돼 있어. 무슨 얘기냐? 이 두 여자가 누군가로부터 씨를 받았어. 그래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씨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는 뭐냐? 생명의 씨. 그 씨를 받은 그 여자가 누군 거예요? 그 솔로몬과 결혼한 그 여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은 여자 하나가 그 안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자기 죽음을 거쳐서 해산했다 뭐? 생명을 낳았다. 이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6번째가 끝난 거야 지금. 근데 또 한 여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 걔는 누구 씨인 거야? 사탄의 씨인 거야. 사탄의 씨. 근데 겉으로 봐서는 몰라. 둘 다 해산했어.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사흘 만에 마치 부활한 것처럼 흉내를 내요. 사탄은. 흉내를 잘 내. 우리가 함께 있었고 함께 있었어. 당연히 함께 있지. 자, 함께 있었고를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함께 있었고를 표현하는 말 있죠.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13장 24절 우리 이미 공부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생략하면 천국은 사람과 같으니 그죠? 천국은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이 누구? 인자 예수 그리스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좋은 씨야. 왜 좋은 씨지? 생명의 씨니까. 영생의 씨니까. 제 밭이 누구 밭이에요? 마리아의 밭. 마리아의 밭에 뿌린 예수 그리스도가 고멜에게 씨를 뿌렸어. 지금 창기한테 그 창기가 자기의 창기의 삶을 포기하고 버리고
수가성 여인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남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영접하는 거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를 뿌려주지. 그래서 마리아가 된 거야. 그래서 천국이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해석되죠? 사람들이 잘 때에,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밤에 사탄의 시간에, 잘 때라는 건 사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누구? 사탄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어디다 뿌렸어? 밭에다 뿌렸는데 가라지를 뿌렸어. 그럼 이 밭은 마리아의 밭이 아닌 거예요. 무슨 누구의 밭이야? 고멜의 밭이야. 아직 마리아가 되지 않은 고멜의 밭. 근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서야 가라지가 보여. 그전에는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서 둘이서 함께 살았어. 뭔 줄 알고? 다 알곡인 줄 알고.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가 보였다는 건 뭐야?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에게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니 가라지가 어디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나오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대. 그럼 아까 그 창기 중에 하나의 씨는 어디서 나온 거야? 원수가 뿌린 거야. 원수. 사탄의 씨를 받은 거예요. 사탄의 씨를 받았다는 건 뭐지?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세상의 선악과에 양다리 걸쳐놓고 사실은 세상의 선악과를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아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걔네들은 여기서 지금 제껴놓은 거예요. 제껴놓은 거. 워낙 걔네들은 원래 가라지니까 뻔한 가라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알곡과 섞여 있는 가라지가 있다니까 지금 그걸 가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예 저쪽으로 간 애들은 상관이 없어. 내가 재판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의인인 척하는 죄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인 척하는 알곡인 척하는 가라지들이 있는데 아버지 저한테 지혜가 없으면 제가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래 맞아. 진짜 중요해. 왜냐하면 천국에는 알곡 이외에는 들어올 수 없거든 내 아들아. 당연히 네가 그걸 구해야지. 그걸 네가 구해야 그렇게 해야 완전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그 알곡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영화로움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솔로몬의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너무 우리 아버지 멋있죠? 예? 계시록과 이렇게 병행으로 착 이렇게 맞춰놓은 거 보면 알고 보면 너무 멋있어 우리 아버지가. 예? 주인이 가로되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언제야? 지혜의 심판 때. 조금 전에 지금 나와 있는 바로 그 솔로몬의 심판 때. 그때까지 자라게 둬. 이제 6으로 끝나고 7이 들어가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불사르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른다는 거지. 자 이제 왕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알곡과 알곡인 척하는 가라지가 왕에게 와서 섰어요. 우리 둘이 이 세상에서 함께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18절 이 사람도 생명을 낳았다고 하고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 생활을 했어요. 우리 둘 외에는 집에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다른 사람이 없어. 당연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지옥을 자기들이 알아서 갔으니까.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사탄의 때에 밤에 저 여자가 사실은 저 여자가 밤을 좋아하는 거야.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자 지금 아들을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죽음이란 뜻이야. 생명이 아니라. 여자가 뭘 낳았다? 죽음을 낳았다. 생명이 아닌 죽음을 낳았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했다? 그 여자 스스로 증명했다. 자기 스스로 죽음을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 위에 스스로 누워서 죽였어.
스스로 자기가 죽음을 낳은 거야. 어떻게 해서? 밤의 삶으로 들어가서 사탄이 원하는 선악과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죽음을 낳은 것을 지금 증명했어. 무엇이 나타난 거야? 열매가 나타난 거야. 어떻게? 아버지, 제가 주여 주여 했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도 받는데요. 찬양도 불렀는데요.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했는데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했다.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야, 이 바보야.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야, 존재. 7의 공식에 따라서 내 아들의 창조의 길을 가서 솔로몬의 안식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되라는 거였었어, 이놈아. 근데 끊임없이 너는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네가 어떤 존재로 변하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네 안에 존재가 너의 혼과 영과 육이 어떤 존재로 변해가는가라고 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남들에게 보이는 행위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보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 그건 당연히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하는 거지. 그건 당연히 하는 건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단 말이야. 당연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서 행위만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까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거지. 그거 불법이야, 얘야. 너 그거 몰랐니? 내가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써놨어. 반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써놨어. 근데 너는 한 번도 못 들었어. 한 번도 못 들었지. 한 번도 못 들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야, 임마.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 그럼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네 믿음대로 지옥 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놈이 뭐 하는 거야? 밤중에 일어나서 봐. 자기의 시간이야. 늘 사탄의 시간에 내가 잠든 사이에 나를 기만한 거지.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만해요.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뭘 한 겁니까?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나는 뭐인 것처럼 넌 이단이야. 무슨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봐. 이단. 넌 죽었어. 넌 생명이 아니야.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여놔. 아침에 빛으로 진리 안에서 내가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위해 말씀을 먹으려고 봤는데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제가 보니까 저는 행위 중심으로 산 게 아니라 존재 중심으로 살았는데 행위 중심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이건 내가 원하는 생명이 아니네요. 전 이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닙니다. 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생명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생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처럼 내 아들로 창조되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라 라는 그 명령에 따라 살아서 생명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된대요. 저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걸 하면서 자기가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산 것이 내 아들이야. 주여 주여 하는 게 진짜 믿음이야.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남을 구제해야 돼. 봉사해야 돼. 열심히 선교해야 돼. 열정을 가지고 남을 불쌍하게 여겨야 돼. 도와줘야 돼. 이런 많은 행위들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산 거야. 너는 죽은 거야. 싸우는 거야. 왕이 이르되 얘네 둘이 서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야. 3장 24절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라. 이 칼이 뭐겠어요? 계시록에 보면 날선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인,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칼. 성령의 칼이 뭐라고 성경에?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25절에 이렇게 갈라져요. 지금 둘로 나누어라는 말은 지금 이 말씀으로 이 아이를 가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면 지금 25절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말씀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 말씀은 뭘까요? 나의 이 말은 너희 둘 사이에서 진정 자신이 낳은 생명, 정말 생명을 간절히 원하는 자와 정말 생명을 간절히 원한 척한 자를 구분하게 될 거야. 지금 이 말이 그렇게 나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반을 가르라는 얘기는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 말이 지금 이 말이 떨어지면 정말 내가 주는 그 생명을 간절히 원한 자, 정말 간절히 원한 자, 그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뉘어질 거야. 나뉘어졌어요. 26절에 보니까 산 아들이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거기 제가 불붙는 것 같아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58절. 사무엘상 17장 58절. 자, 사무엘상, 열왕기상 전이에요. 사무엘 하 말고 사무엘상 17장 58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이기고 온 상황이에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베들레헴에서 온 이새의 그 계보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지금 그 말 하는 거야. 성경을 알면 이렇게 보여요.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자, 요나단의 마음이, 요나단이 누구냐면 바로 그 창기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사울을 자기의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요나단이 다윗의 말이 끝나니까, 다윗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입에서 말씀이 진리로 떨어지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어. 받아들였다는 거야. 영접했어.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뭐? 그를 위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3절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원한 자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짜 생명을 낳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무엇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 옛 자아에 내 안에 있는 골리앗들,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사랑했던 내 과거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그 성령의 씨가 들어와서 이제 자랐다는, 완전히 자랐기 때문에 이 공간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내가 변했어. 이것이 너무 귀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것이 너무 귀하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영생을 준 그 존재, 그 씨를 준 그 존재, 그 씨를 사랑하고 그 씨를 준 존재를 내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준 존재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야. 왜? 그게 바로 나니까 이제.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지금 이건 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향한 진정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창기였던 고멜, 저 같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가 나에게 준 그 성령의 씨,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적인 것, 그 예수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파괴되는 것을 못 견뎌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사탄적인 것이 들어와서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어떤 유혹을 받아서 쓰러질 때나 이런 것이 나타나서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쪼개어지는 것 같은,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이 근심하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지면 내 안에 영의 양심이 타올라서 이것을 향한 사랑이 불붙는 것 같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그대로 그냥 죽게 놔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산 아들의 진짜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씨를 받아서 이제 생명을 육으로 완성한 그 사람은 그 여자는 자기가 낳은 그 생명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데 이거 위에는 나는 살 의미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파괴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차라리 그 생명으로 내가 받은 그 생명에 감사하니까 이 생명을 생명이 없는 저 사람에게 줘서 저 사람도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죽이지 마세요. 저 사람도 혹시나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원수를 사랑하는 저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나는 솔로몬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당신이라는 그 존재가 준 생명? 관심 없어요. 나는 내 생명이 있어. 무슨 생명? 죽은 생명.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사는 거. 나 다 가지고 있어. 나 호랑이야, 난. 그러니까 법대로 해, 법대로.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준 생명을 저토록 불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이 바로 양이야. 바로 알곡이야. 너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야. 저 여자에게 생명을 줘라. 이제 네가 영생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이걸 풀어주실 때 내가 얼마나 감격을 하고 나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단 한 번도 진리로 이해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풀어주셨어. 이렇게 귀한 얘기라는 것이 너무도 뜻밖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